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말씀 달력을 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들이 8월 첫째 주를 2단 경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뭐 2단에 대한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2단 경계주일 한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2단 사이비의 사설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고, 이 2단 사이비의 사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을 잘 터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2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이 2단 사이비의 사설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2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멸망하게 할 2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2단 사상을 가만히 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끌고 들어왔다. 아주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2단 사이비의 사설이 접근을 해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2단 사이비의 사설이 왜 교회로 가만히 들어오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그 자유를 박탈하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2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가만히 들어온 2단이 말이죠,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괴계를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2단 사이비의 접근이 언제나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다. 최근 한국교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2단의 접근 방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신천지가 너무나 은밀하게 들어오니까, 너무나 은밀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저들이 훈련시키는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같은 교인,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같은 교인들을 추수하는 것. 그 교인을 끌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들어와 끌고 나오는 것을 저들은 추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 훈련을 받고 나면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끌고 나오도록 그렇게 포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끌고 오라 그래요. 첫째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 체제에 불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담임 목사님 설교에 만족을 못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끌고 오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게 뭐가 문제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 하고 끌고 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법한 그런 답을 제시해 줘요.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의 이야기다. 그럴듯하게 답을 제시하면서 우리 함께 가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반응이 좋으면 그런 사람들을 끌고 신학교육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방이에요. 말씀방. 양평 땅에도 지금 말씀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 돌아. 예전에 아신에도 말씀방이 있었죠.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방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8주나 12주 공부를 하면 신천지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금방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추수해내는 겁니다. 다른 교회의 새신자로 등록을 해서 우선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난 후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먼저 와서 한번 쭉 훑어봐요. 교회 와서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추수 대상 교회가 되겠다, 저 교인이 추수 대상 교인이 되겠다 하면은 새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칭찬받을 만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 대상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추수 대상자가 있으면 성경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문점을 자꾸 제기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고는 신학교육관이라는 곳으로, 아까 얘기한 말씀방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주 은밀하게 아주 가만히 접근하니까 같은 교인으로 위장해서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요. 믿고 대화를 해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 이단에 빠지고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 경계 주일만 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혹시 신천지가 있다면 조용히 우리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란다 말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연구하는 교수님에 의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90% 이상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천지가 가장을 해서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마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군인도 많아가지고, 그죠? 군인도 많아가지고 군인들이 집합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저 밖에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법정 대응을 하면 교회가 반드시 이깁니다. 저기 없다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이 가운데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신천지에 있다가 들어온 분이 있다면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드릴 때 나가시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 대학교 안에서도요 얼마나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학교의 기독 청년들, 예수 믿다가 대학교 간 아이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대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뭐 기독 동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마다 방문을 받아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대화 좀 합시다. 몇 번 찾아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신천지에서 나오라 소리 할 것인데 그 소리 듣고 싶은가 말이지. 얘기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신천지에 지금 신천지의 첫 번째 타겟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IYF라고 하는 이단은 어학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요. 대학교에 가서 외국인과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하면 이단이 아닌가? 여러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다면 경계를 시켜야 합니다. 외국인과 직접 영어를 할 수 있다. 영어 말하기 대회도 보내고 어학원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단 사이비의 사설에 빠뜨리고 있어요.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단 사이비가 우리 가까이 접근을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정체 알기 힘든 사람들이 영적 대화를 하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대화를 하자. 성경에 관해서 자꾸 묻거나 성경에 대해서 자꾸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자 할 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무엇보다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 갑시다. 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신천지 전문하는 교수의 얘기는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지금은 100% 신천지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100%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정말 성경 공부 좋게 하는 곳이 있다면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하고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지 함부로 그곳에 갔다가 공부를 시작하면 8주나 12주만 공부해도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쇠뇌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불행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가만히 들어오는 이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우리 믿음을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절 마지막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했다 하는 말을 직역하면 사셨던 주님을 부인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 이 말은 마치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셨던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소유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단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시대 당시에도 이단 중에 여러 가지 이단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이단으로 무슨 이단이 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혔어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니까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환상설, 예수님이 몸이 계신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성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참된 예수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요한 1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유다서에서 사도들은 저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영지주의는 잘못된 교리다,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들은 물질 계약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악신이 지배하는 악한 것이고, 인성 그 자체가 악이다, 인간성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육은 악하고 영이 선하다. 육은 악하고 영이 선하니까 금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혀서 육체에서 영이 벗어나야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금욕주의 사상에 빠져 살아갔던 영지주의 사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육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우리 육을 빚어서 주셨어요. 육체도 소중히 잘 관리하고, 육체도 소중히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리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교리적인, 영지주의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단 사이비는 이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자신들이 예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신천지가 그렇다, 이 말.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이긴 자가 됐다 주장을 합니다. 특히 자기들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요한계시록 해설서와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서 그런 점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방송 통해서 다 보셨죠? 쭈글쭈글 늙은 할아버지인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긴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나, 이 시대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목사들도 교회들도 잘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그 본래적인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수요 양육 예배 때 다 쪼개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다, 잘 이해해야 한다. 말씀을 쪼개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이 바로 그런 점을 노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기록한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누구도 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취할 때가 돼서 계시록의 예언이 홀연히 이루어졌으므로 이만희가 그 실상을 직접 보고 성령에게 설명 들은 바대로 낱낱이 증거하려고 한다. 계시록 2장이나 3장 2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록된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이긴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야 하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마귀의 영에게 조정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국은 약속된 목자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그 실상은 지금까지 감춰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계시록에 예언된 이긴 자가 등장해서 해석의 길을 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 자신이 된다. 자기가 바로 이긴 자고 자기가 바로 보혜사가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사이비 사설들이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신앙촌의 박태선을 잘 알 겁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얘기했던 이 박태선의 분파 중에 하나인 기독교 에덴 성회 교주인 이영수도 자기가 이긴 자고 보혜사가 된다. 또 김풍일이라는 사람도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거침없이 말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켜온 사도적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리, 올바른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조직 신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중직들은 다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인성이 이러시고 신성이 이러시고 높아지심 낮아지심, 우리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직 신학을 갖고 있어야 돼. 성령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정론은 또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단 사설에 금방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교주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단 사이비의 사설들이 이 전통적인 교리를 무너뜨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고 있다. 우리 모두 정말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단 사이비의 사설에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지혜 있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과 3절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3절에 지어낸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어낸 말, 헬라어 원어로 폴라스토이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을 풀면 목적 성취를 위해 조작된 말이라는 겁니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조작한 말을 가지고 저들이 주장을 한다. 이단 사이비의 사설들은 이 자기들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조작된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탐심 때문에, 탐심.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단들이 말이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다 엎드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들을 엎드려드립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말이죠. 자신 욕심을 채우려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단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을 것이다.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미하신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이단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뭐예요? 음란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여기에 다 나와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단이 가지는 특징은 말이죠, 음란에 있어요. 음란. 예. 몇 년 전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부터 징역 10년형을 받았던 국제 크리스찬 연합의 총재라고 하는 JMS 정명석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서울 서법 지방법원. 성폭행 당했다며 정명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여신도 A씨에게 정명석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정명석의 성폭행으로 원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결하면서 A씨 손을 들어주었다. 10년 살고 나오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나온 이 JMS 이 정명석이 말이죠, 수많은 여성들의 성착취를 하는 겁니다. 젊은 대학생들, 젊은 여성들, 심지어 모녀를 함께 말이죠, 모녀를 함께 성착취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단 사이비가 그런 음란의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넘어갈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교주들마다 스스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주인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 그 넘어 있는 존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은혜 받으려고 여성들이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대부분 이단 사이비가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의 짝짓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이 음란의 문제가 이단 사이비 사설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단 사이비를 대표하는 문제가 뭡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돈에 있어요. 돈. 모든 이단 사이비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 집단을 유지하고 교주를 먹여 살리고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거예요. 헌금을 마치 구원의 보증수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 왔는데,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 물질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덕 재산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집도 날렸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든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사설의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불행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해마다 수만 명이 이단 사이비로 넘어간다 그럽니다. 신천지로 1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다. 말이 그렇지, 10,000명.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원입니까? 우리 옥천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여러분, 양평 땅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가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잘 경계해야 돼요. 주민자치센터 거기도 신천지가 들어가서 뭐 같이 먹고 마시면서 서로 사귀다가 어느 순간 가까워지면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단 사이비가 밍크 코트도 돌렸다 그러죠. 밍크 코트 얼마 하겠습니까? 한 150만 원, 200만 원 할래나요? 그런 걸 막 그냥 싸게 나왔을 때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막 밍크 코트 갖다 주고, 그 비싼 거 받았으니 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줘야지. 비싼 걸 받았는데 몇 번 공부하다 보면 그냥 이단에 빠져. 밍크 코트 갖다 주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을 때는 꼭 약속을 받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안 돼. 약속을 받고 받으셔야 돼.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안타까운 때를,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일에 이단을 경계하셔라, 빠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도 이단 사이비로부터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 사이비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